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우리 불교 최초의 사찰이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중림정사가 바로 우리 불교 최초의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 중림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평생토록 제가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바로 거절의 뜻입니다. 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평생토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빈비사라 왕이 청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왜 침묵으로서 거절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명의 신도, 한 명의 불자에게만 공양을 받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널리 여러 곳을 직접 두 발로 다니시면서 바리떼에 이제 중생들이 정성껏 공양 올린 그 중생들의 공양을 부처님께서 두 손으로 바리떼에 직접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복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명의 불자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으시고 널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중생들에게 바리떼, 바루에 공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평생토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만을 평생토록 받아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널리 여러 곳을 다니면서 널리 중생들의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중생들의 공양을 직접 받으시기 위해서 어느 한 명의 사람에게만 공양을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써 거절의 뜻을 비춥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부처님 12년 12해 12년 동안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역시 부처님께서 12년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침묵으로써 거절하십니다. 가만히 있다가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또 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12달이면 1년이죠. 12달 1년만이라도 제가 공양 올리고자 하옵니다. 12달 1년 동안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12달 동안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역시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면서
거절의 뜻을 이제 비추십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거절하셨고, 제가 12년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거절하셨고, 제가 12달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거절하셨으니, 부처님, 그럼 3개월 안것 동안만이라도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3개월 안것 동안만이라도, 이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허락을 하십니다. 3개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빈비사라 왕은 왕사성으로 돌아와서 지극정성으로 3개월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을 함께 이제 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성 안에,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딱 성 안에 닿는 순간 왕사성이 진동을 하면서 온갖 가피가 쏟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눈이 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먼 사람은 귀가 열리게 되고, 몸이 불구였던 사람은 몸이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이 성 안에 딱 닿는 순간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경과 존경과 환영을 받으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왕사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3개월 안것 동안 부처님과 여러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면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안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바 이 왕이 3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께 지극정성으로 정성스럽게 이제 마지막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자시고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빈비사라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감동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다 함께 두 손 모아 찬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처님 곁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그 놀라운 광경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어쩜 우리 부처님은, 우리 스승님은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어쩜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그리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그때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차마 부처님 시대였다. 차마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또 다른 수많은 우주가 있었고 과거에 그 수많은 우주에 수없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끊임없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다른 차원의 시대에 차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마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 스님들과 함께 널리 먼 곳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셨다. 그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차마 부처님께 찾아가서 두 손 모아 간곡하게 차마 부처님께 청을 올렸다. 부처님, 차마 부처님, 제가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차마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을 하셨느니라. 때가 되어 차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성으로 모시고 지극정성 정성으로 공양을 준비한 이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차마 부처님과 스님들께 지극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때 공양을 잡수시고 차마 부처님께서 그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차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공양청을 올린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며 찬탄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때 차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낀 이 왕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여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차마 부처님 앞에서 왕이 이와 같이 보리의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왕이 차마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차마 부처님, 오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저도 차마 부처님처럼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부처님 하고 왕이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니 차마 부처님께서 왕을 향해서 선제로다, 착하도다, 훌륭하도다.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결국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그때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었을 때 왕이여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차마 부처님이 그 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자, 다시 지금 이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 차마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차마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고 차마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느낀 뒤에 차마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일으켰던 그 왕이, 차마 부처님이 보리심을 일으킨 그 왕에게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차마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지금 바로 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니라. 이와 같이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인 바로 나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복을 짓고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공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니라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과 모든 불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이래서 부처님이 복이 많으시구나. 이와 같기에 부처님이 참 복이 많으신 거구나. 다 누가 지은 복이다? 다 자기가 지은 복이다.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복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님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복을 짓고 이와 같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이토록 우리 부처님이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복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 짓자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막 복을 짓자는 게 아니라 딱 내 할 수 있을 만큼, 딱 내 형편껏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베풀고 나누고 좋은 곳에 좋은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복과 지혜를 닦는 가르침입니다. 복해쌍수, 다른 말로 복해겸수, 복덕과 지혜를 닦는 가르침이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만 있다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지만 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부처인 나야말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막 거창하게 막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복을 짓는다.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일상에서라도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복을 짓도록 자꾸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성에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뭐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복은 많았지만 지혜가 부족했나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외도의 삿된 견해를 좋아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우리 신통제일 목건년존자, 줄여서 우리 신통제일 목년존자와 인연이 깊었나 봅니다. 목년존자가 그 돈이 많은 그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저렇게 삿된 가르침을 좋아하는구나. 내 마땅히 저 부자를 내가 제도해줘야 되겠다라고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한 생각을 딱 일으키십니다. 아마 목련존자하고 뭔가 깊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야 저 부자를 부처님께 귀의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부자를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줄 수 있을까를 딱 고민하다가 저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럼 물질적인 것으로 저 부자의 마음을 내가 조복시켜야 되겠다. 저 부자의 마음을 내가 다스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나 위대하신 거룩한 성자분들께서는 중생들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제도하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목련존자가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 제석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석천이여, 우리 부처님께서 계신 이 사원을, 부처님께서 계시고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소박한 사원을 하늘세계 궁전처럼 삐까번쩍하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사원을 뿅 하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제석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목련존자가 그 돈이 많은 부자를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부자가 왜 사람을 오라가라야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라고 했는데 가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인연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인연조차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불교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어디 법당에 딱 들어갔다가 뭔가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하고 불자가 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아무리 절에 나와라, 한 번이라도 한번 절에 와봐라 해도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다 인연법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은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좋은 인연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경전 공부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마음을 잘 닦으시고 이번 생 꾸준히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정말 최고의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자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터벅터벅 가는데 부처님 사원에 거의 다 왔을 때 제석천이 뿅! 하늘세계 도리천에 신 제석천이 목련존자의 부탁을 받아서 뿅! 마법을 부려서 뿅! 신통력을 써서 그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하늘세계 군전과 같이 빛과 번쩍하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한 하늘세계 천상의 군전으로 딱 변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려오고 막 여기저기에 막 금으로 된 모래가 깔려 있고 막 기둥과 지붕마다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보석들이 박혀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부자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와, 내가 평생 돈을 벌고 내가 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내 재물에 항상 자신만만했는데 저 부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감히 보지도 못한 저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계실까? 우와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작전이 딱 들이맞았어요. 너무 물질적인 걸 좋아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습으로 그 부자의 마음을 딱 조복받게 된 겁니다. 그 부자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시간이 되신다면 저의 집에 와주시며 제가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께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의 집에 와서 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부자가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며칠이 지나서 약속한 날이 다가와서 그 부자는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공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공양청을 올린 부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자가 부처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에게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부자를 위해서 공양청을 올린 부자를 위해서 자상한 음성으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그 욕심 많고 물질적인 것만을 좋아하던 그 부자가 전생의 복을 그래도 많이 지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전생에 그래도 공덕을 쌓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그걸 꿰뚫어 보고 아, 저 돈 많은 부자는
우리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우리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주게 해야 되겠다라고 목련종자가 이제 작전을 짠 거겠죠. 그 욕심 많고 돈이 많았던 그 부자가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응징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자 아라한으로 가는 1단계 깨달음이,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칠생,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7번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 1단계 깨달음을 아주 고결한, 고귀한 깨달음의 첫 번째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의 완전한 불법 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승가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삼귀를 맹세하게 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승가에 귀하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평생토록 제가 시봉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모두가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기에 이와 같이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어떤 공덕의 힘이 있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찌 이토록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들어보거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때 그 부처님의 명호를, 이름을 만원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만원 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만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만원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널리 먼 곳을 다니며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다. 그때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만원 부처님을 성으로 모시고 만원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 왕의 공양을 받아 자신 만원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그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상한 음성으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니 만원 부처님의 법을 들은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과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느니라. 그때 이 왕이, 공양청을 올린 이 왕이 만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이 왕이 만원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 공경 예배하면서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느니라. 부처님, 부처님,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 만원 부처님과 같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만원 부처님 라고 이 왕이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그때 만원 부처님이 그 왕의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꿰뚫어 보고 만원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원 부처님께서 그 왕을 향해서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셨다. 그대여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틀림없이 부처가 되어 성불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요.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그대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만원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전생 만원 부처님 시대 때 그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만원 부처님 앞에서 왕이 공양청을 올렸던 왕이 만원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서원을 세웠던 그 왕이 바로 만원 부처님께서 왕이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터이니 그때 그대가 부처가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전생이니라. 이와 같이 나 서가모니 부처님인 나는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이와 같이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복과 지혜와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이토록 복을 누리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천상천하 유아독종 가장 훌륭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복을 누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스스로 이와 같이 스스로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아오셨구나. 자기가 지은 공덕대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부처님이 이토록 복을 누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 모두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결국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건에 머무실 때 일입니다. 기수급 고도건, 기수 띄고 급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이 기수급고도건이랑 기원정사랑 다른 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글자 숫자도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수급고도건과 기원정사는 이제 같은 사찰입니다, 여러분. 기수급고도건을 줄이면 기원정사라고 부르죠. 그때 그 사위성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서로 친목해 서로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나 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치렁치렁 그냥 주렁주렁 보석으로 온몸을 아름답게 치장한 뒤에 그렇게 큰 부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저 소풍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뭐 악기를 막 풍악을 울리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자 뭐 부비부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에 막 아름다운 그런 옷과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고 막 꽃잎을 막 거리에다 뿌리면서 그렇게 이제 소풍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성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성 안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여법하게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탁발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풍 가던 부자들이 그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보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몸에서 마치 100개, 1000개, 100,000가지의 해가 환하게 빛을 발광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감동을 느끼며 이 소풍 가던 부자들이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길을 걷고 탑발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발 아래 그 부자들이 모두 다 함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소풍 가려고 길을 가던 그 수많은 부자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모두 다 함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자기들이 이 부자들이 소풍 갈 때 데리고 가서 함께 이제 노래 부르면서 놀려고 불렀던 그 악공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음성 공양을 올리며 자기네들이 놀려고 자기네들이 놀기 위해서 챙겨왔던 아름다운 그 꽃들을 부처님의 머리 위에 그 꽃잎을 뿌리면서 꽃잎을 샤라라라라 막 이렇게 뿌리면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 머리 위로 샤라라라 떨어지던 그 꽃잎들이 하늘 위로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휘몰아치듯 모이면서 그 아름다운 꽃잎들에 아주 맑고 깨끗한 향이 뿜어져 나오며 부처님 머리 위에 사위성을 꽃잎들이 싹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이 모습에 그 부자들이 더욱더 마음에 부처님을 향한 공경과 부처님을 향한 찬탄과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감동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부자들이 다 함께 자기들 소풍 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잎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라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와, 아니 그냥 산에 가서 소풍 가서 막 놀려고 막 화려한 옷에 보석으로 몸을 막 주렁주렁 치장하고 연주 잘하는 악공들을 불러서 악기 음악 소리 들으면서 막 꽃을 사방에다 뿌리면서 노새 젊어서 놀아 하면서 소풍 가던 이 부자들이 호련히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환한 그런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음성공양 올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잎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심지어 부처님 발 앞에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음성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저희도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바로 이게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이게 착한 뿌리입니다.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거룩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근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옆에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지나가도 야 누구야? 아유 부처님이래. 그래? 야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못 본대요. 눈앞에 부처님이 계셔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아도 업장이 눈을 뒤덮어가지고 부처님을 봐도 본 줄 모르고 부처님을 만났어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를 못하대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두꺼워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근이 깊습니까? 내가 과거 전생부터 복을 지었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고 성근이 있어서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살아계신 부처님은 못 만나도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도 우리는 참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업장이 두꺼우면, 업보가 두꺼우면 옆에 부처님이 지나가도 부처님을 볼 줄 모르고 부처님과 인연 맺을 줄을 모른다.
근데 이 쾌락에 물들은 이런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소풍을 떠나는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부자들이 호련히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부자들이 다 함께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리고 꽃공양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기를,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부처님 저희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이에요.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보리심을 일으킨 부자들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입에서 5가지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뿜어져 나온 오색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으로 돌아와 세 겹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싼 뒤에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던 아난존자가 그 생생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지금 부처님께서 어찌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5가지 광명, 오색 광명을 일으키십니까 부처님? 그 인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보아라. 탁발하고 있는 나에게 음성공양을 올리고 꽃잎으로 꽃공양을 올렸던 저 부자들을 보아라. 저들을 보아라. 저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열애가 부처가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은 것이니라. 저 보리심을 일으킨 저 부자들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묘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묘성, 묘할 묘, 소리성, 묘한 소리, 묘성, 묘한 소리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이름으로 묘할 묘, 소리성, 묘한 소리,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감탄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자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4개의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사옹서원이 되는 겁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홍서원,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찬탄하시고 그 사홍서원을 부르는 그 불자를 착하다 착하다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꼭 마무리하는 연습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딱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못된 도둑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 훔치기를 좋아하는 아주 탐욕스럽고 인색한 못된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의 이름이 악노입니다. 악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무덤가에서 예전에 우리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열심히 하던 이 스님들은 숲에서 수행하시고 또 무덤가에서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왜 무덤가에서 수행했냐면 인생의 무상함, 세상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장터나 무덤가에서도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불자분들은 무덤가에서 수행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또 좀 업보가 두껍고 또 수행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덤가처럼 음기가 강한 곳, 음침하고 음기가 강한 곳에서 잘못 수행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이상한 거에 쉬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평범한 불자들은 양명한 곳, 맑고 환한 곳, 거기 어디예요? 부처님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법당에서 수행을 하셔야지, 옛날 우리 부처님 당시에 우리 수행자들이 인생의 세상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수행을 많이 했다, 요 얘기 또 듣고 나도 이제부터 밤 12시마다 무덤에 가서 수행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맑고 환하고 깨끗한 곳, 부처님 도량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덤에서 수행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시장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이왕 시간이 된다면 꼭 절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숲에서 열심히 수행하던 어느 비구 스님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탁발을 하셨는데, 그 비구 스님의 여법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비구 스님에게 담요 있죠, 담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 몸이 좀 추우실 때 담요를 덮으시라고 이렇게 담요를 비구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이 담요를 공양받고 보시받고 당신이 계시는 처소에 와서 그 담요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요 악노라는,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요 악노라는 요 못된 도둑이 우리 비구 스님이 이렇게 새 담요를 딱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악노라는 요 도둑이 비구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담요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담요를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해도 너무한다. 쥐뿔도 없는 스님한테 요 담요 달라고 하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장난으로.
근데 이제 저한테 담요를 주세요. 요 아무런 욕심 없는 비구 스님께서 그러면 요 담요를 가져가십시오라고 그 담요를 그냥 줬답니다. 도둑에게. 그 이 도둑이 딱 스님이 담요를 주셨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워낙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스님, 담요가 또 필요합니다. 또 주십시오. 그 스님이 또 담요 하나가 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담요도 미련 없이 그러면 이거 가져가 쓰십시오라고 또 줬답니다. 담요를 2번이나 얻어갔으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생들이요. 중생들이 못된 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내가 정말 좋은 마음 써서 막 웃고 양보하고 좀 잘해주면 사람을 만만하게 봐요. 여러분 경험 많죠? 저도 항상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예? 그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잘해주면 더 고마워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면 물론 좋으신 분들 많아요. 세상에 좋은 분들도 많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못된 놈들이면 세상 벌써 다 무너졌죠.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지만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불자님들 많잖아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친한 신도님들이 가끔 대화하다 하시는 말씀이 와, 스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자영업 하면서 평생 30년 동안 봐야 할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의별 사람들이 많대요. 하지만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가 좀 웃으면서 양보하면 이 세상이 천상세계가 될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떡이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밀고 땡기고 나는 이 사바세계가 징글징글해 아주. 그래서 저는 빨리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담요를 2번이나 줬지 않습니까? 비구 스님이 악노에게 담요를 2번이나 줬는데도 스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내는 겁니다. 또 3번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한테 스님, 저 그 바루가 필요합니다. 바리떼, 스님들이 탁발하는 바루, 그 바리떼가 필요합니다. 그거 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비구 스님이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내가 담요를 2번이나 줬는데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이 바루마저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바루는 부처님의 제자인 이 스님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이 바리떼이고, 그래서 스님을 상징한 게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거든요. 가사, 바루. 이게 바로 스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임을 상징하는 이 바리떼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바리떼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다 줘버리면 나는 탁발을 할 수가 없다. 저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바리떼를 그냥 주면 줄 수도 있지만 이 바리떼를 주고 나서도 저 중생은 저 욕심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해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좀 끊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면서 이 비구 스님이 저 사람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비구 스님께서 그 도둑을 향해서 생각하시기를 저 욕심 많은 저 중생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과격한 방법을 써요. 엄청나게 과격한 방법. 어떻게 하냐면 몰래 이렇게 끈을 준비해요. 몰래 이렇게 끈을 준비한 뒤에 그 도둑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방 안에,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도둑이 찾아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도둑이 스님이 계신 방문 앞에 딱 찾아와서 스님, 그 바리떼 좀 줘 주십시오. 그 바루 좀 줘 주십시오. 담요 2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요 문 안으로 손을 내밀면 내 요 바리떼를 주겠어. 그래서 요 도둑이 아싸! 또 오늘 하나 또 얻어간다. 그래서 방문 안에다가 손을 싹 내미는 순간 요 비구스님이 미리 준비했던 노끈으로 그 방문 안에 손을 쑥 내민 그 도둑의 손에다가 노끈을 묶어서 딱 포박을 합니다. 야, 비구스님이 출가기 전에 무술 좀 배웠나 봐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그 끈으로 포박한 그 도둑의 등짝을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자, 따라해라.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해라 하면서 몽둥이로 도둑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도둑이 얼마나 아픈지 으아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질러요. 그 다음에 또 스님이 그 도둑의 등짝에다가 자, 따라해라. 2번째 따라해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몽둥이로 그 도둑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얼마나 아픈지 또 도둑이 으아 하고 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구스님이 마지막 3번째로 자, 따라해라. 거룩한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몽둥이로 등짝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졸도를 할 정도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도둑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한 대 더 맞으면 나 죽겠다. 나 한 대 더 맞으면 나 완전 골로 가겠다. 그래서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구스님이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라.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라. 아이고 부처님께 가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해서 그 도둑놈의 이제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비구스님이 기발한 꾀를 내어서 그 도둑을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게 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불교설화에는 이 비구스님이 2가지 계율을 어겼어요. 2가지 계율. 2가지의 계율을 어겼어요. 꾀가 기발하지만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2가지 계율을 어겼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비구스님이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으니까 방 안에다가 손을 쑥 내밀면 내 바리떼를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이게 계율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계율 하나 어기셨고, 2번째, 출가 수행자는 비군이나 출가 수행자는 남을 때리지를 못해요. 때리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어요. 죽이지 말아라 라는 계율은 당연히 있고 때리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타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열받으면 한번 확 그냥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엄청 무술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율만 놓고 보면 때리지 말아라. 이 스님은 2가지를 어기셨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 계율 공부를 할 때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요거는 좀 약한 계율에 속해. 약한 계율.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청 무거운 계율이고요. 거짓말도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거짓말하는 건 무거운 계율에 속해요. 근데 요 불교설화의 요 비구 스님이 행동한 내가 바리떼 줄게 손 내밀어 하는 요 거짓말이랑 그 몽둥이로 그 도둑을 등짝을 이렇게 때린 계율은 계율을 어기기는 어겼지만 좀 약한 계율에 들어간다. 뭐 그냥 이건 상식 삼아서 알아두세요. 뭐 어쨌거나 뭐 계율을 두 가지를 어겼지만 요 비구스님의 기발한 꾀로 그 이제 도둑놈을 이제 부처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딱 찾아가요. 그래서 도둑이 부처님, 부처님,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다 이렇게 절을 올리는데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아, 왜 왔구나.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와, 근데 이 못된 도둑놈이 성근이 있구나.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구나. 그래도 복이 있구나. 그 비구스님이 부처님께 가서 참회라 했는데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며 그 비구스님 몇 살이 적고 너 이 새끼 너 나 때렸지 뭐 하면서 막 오히려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다른 친구 도적놈들 막 불러가지고 야 저 비구가 나 때렸어. 내 등짝을 3번 때렸어. 야 밟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책에서는 못된 탐욕스러운 못된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근이 있는 도둑이었나 봐요. 부처님께 찾아가서 참회해라 하고 손을 딱 풀어주니까 두말하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부처님께 바로 쪼르르 가서 부처님께 딱 참회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야, 전생부터 성근이 있구나.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다 인연법이에요. 이 도적이 이번 생에 그런 삿된 마음에 물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 안에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인연 중에 가장 좋은 인연이 바로 부처님 인연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불교 TV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아요. 부처님, 저에게 삼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귀를 주십시오. 4번째 몽둥이를 맞다가는 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삼귀를 주십시오. 몽둥이에 안 맞게 삼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도둑에게 삼귀를 설하십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여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여라.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거룩한 승가에 귀의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상한 자비의 음성으로 그 거지에게 법을 설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 도둑놈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뻥 열리면서 수다원의 깨달음, 수다원,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거룩한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이 확
영원하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도둑 악노가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제 지난 시절 어리석음을 다 청산하고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그 도둑이었던 이제 과거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다원,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이제 성자예요. 도둑이었던 그 악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도둑이었던 악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하면서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뿅! 하게 순식간에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주 못된 도둑이었던 이 악노가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 못된 도둑이었고 욕심부리다 비구 스님에게 등짝을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던 그 못된 도둑놈이었던 그 악노가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라고 불교설화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 와,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가슴을 들쑤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못된 도둑도 마음 한번 딱 돌리고 수행하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결국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닦읍시다. 요 마음을 잘 씁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닦아서 이 마음을 어서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다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